여러분, 어버이 되신 분들 선물은 잘 받으셨습니까? 청와대 근처에 가면 효자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효자동의 유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노인 할아버지가 잘못하다가 이불에 깔아서 손자가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남편에게 달려가서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남편이 그 아버지죠, 쫓아오더니 가해를 향해서 호통을 칩니다. 야 이놈아, 네가 부주의해서 죽어서 네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 불효자식 같은 놈아. 그리고 귀싸대기를 때렸대요. 근데 그 순간 아이가 살아났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이 그 동네에 이름을 하사했는데 효자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사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효자동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는 뭘 가르쳐 줍니까? 효도는 죽은 자식에게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죽은 자식도 효도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 본인에게도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산업화 사회의 특징은 핵가족입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고 핵가족화됩니다. 그러니 어르신들이 그 가운데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점점 변화됩니다. 지식정보화 사회로, IT 사회로, 인공지능 사회로 자꾸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숨가쁘게 바뀌는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더 급하게 바뀌는 것이 가족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6세, 6살 아이들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집안에 텔레비전이 있는 것이 좋으냐, 아빠가 있는 게 좋으냐. 무려 92명, 100명 중에 92명이 텔레비전이 있는 게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냉장고엔 먹을 것이 가득하고 거실에는 텔레비전이 있고 주방에는 엄마가 있고 베란다에는 강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육세 아이들 철부지라고 생각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많이 변화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밀사를 보냈던 고종 황제의 밀사를 보냈던 헐버트라고 하는 분은 이 세상에 관습적인 경로 사상이 가장 완벽하게 된 나라가 조선이다 라고 한 말을 했고요. 주한 미국 공사를 역임했던 샌즈는 그의 회고록에서 나의 노년을 위해서 조선 땅에서 태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최초의 의사 선교사였던 알렌은 노인과 망인 사이에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노인의 천국 조선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가장 효성이 지극했던 우리나라가 요즘은 그 효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물려받을 재산이 좀 있으면 형제 자매도 없고 부모도 안중에도 없는 살벌한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은 성경에 예언했던 바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한대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거역하고, 부모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감사치도 않는 것, 그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10계명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10계명 중에 가운데 5번째 계명이잖아요. 1번부터 5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사람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뭐 순서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5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율법의 중심이다. 10계명에 마치 배꼽과 같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4계명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보려면 5번째 계명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건 뭘로 판가름한다? 네 부모를 잘 공경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나가서 나중에 다 5번, 6번, 7, 8, 10번째까지 계명도 네 부모를 잘 섬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족과의 관계 따라서 나아가서는 이웃과의 관계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 관한 계명은 다 하지 말라로 끝납니다. 그런데 단 하나 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근데 하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나서도 아직도 부족한 것, 그게 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했느냐 물어보면 효도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효도한 게 아닙니다. 효도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효도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나서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지켜나가는 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이미지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상상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박혀 있습니까? 부모의 상을 간직하는 그만큼 우리의 존재가 평가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격화시키고 어머니를 격화시키는 그 순간 우리 자신이 격화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높이는 그 순간 우리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이미지 속에서 공의와 선과 질서를 배웁니다. 어머니, 그 이미지 속에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배웁니다. 이 배운 것 갖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어머니의 이미지, 아버지의 이미지잖아요. 그것 배운 것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운명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이미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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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 왕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십니다. 어떻게 해도 낫질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모시러 갑니다. 옛날엔 왕진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의사 선생님을 모시러 가서 의사 선생님 모시고 집에 도착했더니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그때 그 아픔,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조금 더 일찍 모시고 갔더라면. 그런데 조금 늦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할까 고민하다가 만든 게 자동차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효도를 하면 길이 보이고 효도를 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 땅에 가장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솔로몬 왕이 그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효도는 해야 마땅한 건데 그러면 어떻게 효도를 할까? 한번 보시죠. 22절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들견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청종해라, 듣고 순종해라 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부모 공경은 부모님 말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연세가 많으면 기가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다리에서부터 올라와서 입으로 간다고 그래요. 근데 아니, 연세가 많으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말 안 하고 못하는 것, 그래서 병이 생기는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군데 경외하라고 한 게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이 부모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외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경외하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섬기듯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도 존경하고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그 생명을 만드셔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생명 창조에 부모님을 대리자로 쓰신 겁니다. 우리를 양육하고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를 양육하고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로 부모님을 주셨으니까 부모님을 경외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가십니다. 그랬다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부모가 같이 오는 줄 알고 그냥 내려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없으니까 되짚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3일 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맨 끝에 보면 2장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모님들과 함께 내려가서 부모님께 효도하십니다. 순종하며 받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가상칠언이 있잖아요.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머니, 여기 이 제자 좀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얘야, 네 어머니니라. 그 순간부터 제자 요한이 어머니를 잘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듣고서 그래 예수님이 어머니를 잘 섬겼지. 근데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제자에게 부탁도 했구나. 그래 내가 너무 힘들지. 그리고 집에 가서 동생한테 전화를 했대요. 얘야, 예수님도 말이야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했다. 너 내가 너무 힘든 거 알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네가 어머니를 섬겨라. 그랬더니 동생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어머니, 우리 목사님도 그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하시다가 그러시대. 예수님이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신 다음에 금방 돌아가셨대. 여러분,
부모님을 누구에게 맡기고 빨리 죽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면서 오래 사시겠습니까? 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어떤 분이 수기 속에 어머니의 눈물이라고 하는 수기가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어머니가 면회를 오신 거예요. 면회 시간에 얼굴을 듣지 못하고 땅만 계속 쳐다보고 계셨어요. 한참 동안의 침묵이 흐른 다음에 얼굴을 드시는데 보니까 눈에 핏발이 잔뜩 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춥지? 그리고 눈물을 참느라고 꾹꾹 참다가 눈물 한 방울을 주르륵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소리 없이 침묵이 흐르다가 성경책 한 권을 놓고 그냥 면회 시간이 끝나서 나가신 겁니다. 그런 오랫동안 면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형이 온 겁니다. 형이 와서 면회를 하니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불평을. 그래 오셔가지고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축제 한마디 하고 가신 다음에 지금까지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번도 안 오셨다고. 형이 뽀록 화를 내면서 야, 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놈아, 너 보고 가신 다음에 연락이 안 돼, 전화도 안 되고, 그래서 찾아가 뵀더니 자식 죄가 내 죄 때문이라고. 내가 감방에 가야 되는데 자식이 감방에 갔다고. 그날부터 방에 불을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불도 펴지 않고 그냥 담요 한 장 덮고 그때까지 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식의 죄와 어머니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며 몸져 누우신 어머니, 금수맛 노릇한 내 두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간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 존재의 방식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옳은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5절입니다. 시작.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솔로몬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즐겁게 해드릴까요? 여러분, 일단 결혼했으면 산다 못 산다 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대부분 결혼할 땐 죽어 못 살아. 그래서 허락해 줬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사느니 못 사느니 만나기만 하면 투견같이 으르렁거리고,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부모님 계신 데는 없단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뭐가 없다 뭐가 없다고 하면 그게 가슴에 배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맨날 며칠을 속 썩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평생 AS 해야 된대. 평생 AS 해야 되는 물건이래. 대학 가면 괜찮겠지? 대학 가서도 AS 하고, 결혼하면 괜찮겠지? 결혼시킨도 하면서 AS 하고, 그러다가는 이제는 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둘 하고 조금 있으면 셋하고 넷까지 AS 하고. 이게 부모의 마음. 여러분, 없다 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없다 하지 마세요. 없어도 있는 척하고 특별히 부모님 앞에서는 없어도 있는 척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거 말고도 있을 것 같아요. 여행을 좀 시켜드리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를 써서 효도 효자를 쓴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어머니를 업고 다니고 아버지를 업고 다니는 게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어디 갑니까? 요즘 말로 하면 여행 시켜드리는 거예요. 또한 용돈 좀 드리세요. 용돈 좀 두둑이 다 받으셨습니까? 요때가 되면 꼭 그 잡상인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용돈 받은 거 그거 빼먹으려고. 그런데 어버이날 선물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게 장수식품이래요. 장수식품. 제일 좋아하는 건 뭘까요? 신사임당 제일 좋아한대. 신사임당 한 장 말고 2장, 석장, 넉장 정도는 너희들이 해야지. 아니 근데 이상해. 10년 전에도, 아니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때서 10만 원 주는 게 오늘까지 10만 원 주는 사람들 있죠. 좀 그것 좀 바꿔. 언제까지 10만 원이야? 돌아가실 때까지 할 겁니까?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 용돈도 상승률 좀 적용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어른들은 말고 이쪽 양반들. 또 웃음을 좀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웃으면 스스로 기뻐지잖아요. 그 기쁨이 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주 찾아뵙고 전화하는 거예요. 제일 훌륭한 자식은 모시고 있는 자식입니다. 두 번째는 자주 찾아뵙는, 세 번째는 자주 전화하는 겁니다.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끼리 화목하는 겁니다. 제일 원하십니다. 어느 교회 같이? 어느 교회 같이? 알기는 잘 알아. 자식들이 불화하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잖아요.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겁니다. 또한 부모님이 원하신 걸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뭘 드려서 받아서 기쁘신 것보다 해주심으로 기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존재의 의미입니다. 존재의 가치입니다. 내가 있으면 뭐하냐? 내가 자식을 위해서 뭘 해줄 때 더 기쁜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목회하면서는 부모님 뵙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4번. 언제요? 명절에 2번, 어머니 생신, 아버지 생신. 한 번 더 간다면 내 생일날. 고생하셨으니까 내 생일날. 그 정도. 10손가락 안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근데 신학대학 다닐 때는 어머니 같이, 제가 모시고 산 게 아니라 저를 데리고 사셨으니까 어떤 때 늦게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분위기가 좀 쌀벌해. 어머니가 무슨 뭐 때문에 화가 나시는 것 같아. 마음이 상하시는 것 같아. 딱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어르신들이 되면 조그만 말 하나 해도 그러시니까. 그러면 김치찌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그러면 들어가면서 엄마 나 된장찌개 청국장,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걸 만드시잖아요. 그동안에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럼 마음이 회복되는 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더 어렵게 만드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도 안 하는 것 중에 하나, 불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방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먹은 숟가락 몽둥이 하나도 싱크대에다 안 갖다 놓는 겁니다. 그게 어머니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려고 그러면 하지 못하게 해요. 하지 못하게 하면 그거 안 해야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그래서 우리 식구는 바라지만 너는 안 해요. 바라지만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냐, 좀 기쁘시게 해드릴 걸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월간지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월간지에 한 주부,
신월동에 사는 주부가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듣는 데는 커다란 오해가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귀를 거꾸로 달든지 뇌를 거꾸로 조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가, 나 지금 니네 집에 간다. 그런데 저녁 먹고 갈까 한다. 아니 그냥 오세요. 뭘 저녁 잡수고 오세요. 말 그냥 간단다. 그냥 갈래. 그냥 찬물에 말아먹고 가지 뭐. 그리고 집에 오시면 아이고 어머니 뭘 식사하고 오셨어요? 여기서 준비할 텐데.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안 잡수고 오신 거예요. 또 그러신답니다. 얘야, 이번 어버이날에는 절대로 선물 같은 것 하지 말거라. 그러면 꼭 준비해야 되고, 얘아가 길도 막히는데 오지 말아라. 그러면 꼭 가야 되고, 이번 아버지 생신 때는 아버지랑 여행 갈란다. 헛걸음하지 말고 왔다가 무거운 거 다시 갖고 가지 말고 오지 말아라. 그러면 그날부터 기다리신대요. 그런데 추어탕 끓여놨으니 와서 먹어라. 그건 직설법이기 때문에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고기 같은 거 사가지고 오지 마라. 난 많단다. 그러면 많이 사갖고 가야 되고. 예? 이 반어법은요,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 표현 속에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가려운 데를 긁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효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성경 보시죠. 26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을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지혜왕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마음을 다오, 마음을 다오, 마음을 다오. 마하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좀 다고, 할 수 없어서 용돈 드리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받다, 네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 어쩔 수 없이 전화 몇 마디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음이 오고 가야지. 뽀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포옹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로가 아니라 행위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경제적 여유를 조금만 더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어머니 아버지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시간 여유를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 가서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어머니 아버지 늘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더 달란트를 주십시오. 재능을 주시면 그 재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께 뭣도 해드리고 뭣도 해드리고 뭣도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기도가 갸륵하잖아요. 그죠? 아니, 자기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하고 부모에게 잘한다는데 얼마나 갸륵해. 그래서 조금 더 줬답니다. 조금 더 물질도 주고 조금 더 시간적 여유도 주고 조금 더 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셨대요. 그런데 부모에게 잘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다 거둬갔대. 조금 더 줬던 경제적인 것도, 조금 더 적였던 시간적 여유도, 조금 더 줬던 그 달란트도 다 거둬갔대. 그랬더니 그걸 그때에서 깨달은 거야. 하나님 아버지, 다시 조금 더의 그것 더 주시면 조금 더 물질도 주고 조금 더 시간도 주고 조금 더 재능도 주시면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부모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셨대. 타임아웃. 그러시,
끝이야. 끝. 있을 때 잘하라고. 있을 때. 나중에 걷어가신 다음에 조금 더 하지 말고.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저기 그 북아메리카 대륙, 남아메리카 대륙 그 사이에 있습니다. 멕시코 그 위쪽에, 이쪽에 거기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거기 국립중앙미술관에 가면 아주 선정적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보세요. 죄수인 늙은 노인이 젊은 여자의 젖을 빨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무슨 의미인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미술관에서 소개하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푸에르토리코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독재자에게 체포돼서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데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어떤 벌칙을 내리냐면 이제로부터 음식물 반입을 금한다는 거예요. 들어가면서부터 음식물을 안 준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던 딸이 얼마 전에 아이를 낳는데 그 딸이 해산하느라고 그러라고 조금 늦게 갔더니 저렇게 다 죽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살은 다 빠지고 기력은 다 빠지고 초췌한 얼굴로, 기력이 없어서 눈도 못 뜨고 너무 불쌍해서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가슴을 풀어헤치는 거예요. 사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리고 그 젖을 아버지에게 먹인 겁니다. 푸에르토리코의 국민은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한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되면 3말 8대의 피를 쏟는다고 합니다. 8말 8섬 4말의 젖을 먹인다고 그러지요. 그것만 가지고도 부모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한쪽 어깨에는 어머니를, 한쪽 어깨에는 아버지를 업고 그 큰 수미산, 전설 속에 있는 그 엄청난 큰 수미산을 1000번이나 10,000번이나 돌아도 다 갚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자는 3000가지의 죄악 중에 으뜸의 죄가 불효라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벗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회방하는 자, 부모들은 미쳤다고 말하는 자,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눈을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아먹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계시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운 시인의 어머니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머니, 키가 작은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머리로 모든 짐 이고 다니셨기에. 어머니, 몸 야윈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먹을 만한 것은 자식에게 다 주고 입맛 없다 하시며 허리띠 졸라 매셨기에. 어머니, 병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우리 아플 때 주님 이 아픔 내게 주시고 내 건강 아이에게 주세요 기도하셨기에. 정신이 없으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식구들 목 다 챙기시느라 자신 목 잃고 살으셨기에. 어머니, 서둘러 세상 떠나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평생 짐지고 사셨기에 행여 우리에게 짐이 되실까봐 이 사랑의 빛 깨닫지도 못하게 사랑만 주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효 문화유산이 아닙니다.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성경적 진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큰 원리와 진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